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로 17절. 생명의 샘가로는 3월 27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입니다. 13장 1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휘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에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제사장이 참 하는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니까 의사는 아니지만 특정한 피부병이나 나병으로 의심되어지는 그래서 그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큰 위험을 끼칠 만한 일들에 대해서 미리 진찰을 하고 조심시키며 또 격리도 하고 부정하다 정하다 정하여서 영구 격리를 시킬지 아니면은 짧게 단기간 격리를 시킬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해야 하는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리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병 여기서 이제 나병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질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한센시병인가요? 예, 한센슨 이거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문둥병이라고 하죠. 나병 환자. 근데 이제 그런 병이 아니고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피부병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런 병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떠한 피부병이든 이것은 전염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병인지라 이 공동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을 영구 격리시킬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해야 하는 진찰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 사람이 당신은 부정하오 라고 딱 이 결정을 내리면 이 사람은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수 없고 이 진영 바깥으로 가서 따로 격리되어진 삶을 혼자 살아내야 하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아주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로서는 이 사람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아주 신중하게 정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한 번 나병으로 찍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한 나병이 되게 해서도 안 되고, 이 사람이 또 나병이 아닌데 비슷한 걸 갖다가 나병으로 이렇게 뭐라 그래요? 진찰을 확정을 지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얼핏 보기에 나병이 아닌데, 나병인데 아닌 것처럼 보여서 잘못해서 또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이게 뭐 나병인지 아닌지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렇게 실천을 하고 이 말씀대로 사람을 진찰하고 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과정을 묵상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의심이 될 만한 그런 피부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한테 와서 그것을 보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털이 하얗고 우묵하게 들어갔어. 그럼 이 사람은 나병이구나 라고 부정하다 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격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다 피부가 우묵하게 들어가고 또 흰털이로 바뀌고 이런 줄 알았는데 일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7일간 격리를 시켜보는 거죠. 격리시켜서 관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지나서 다시 보니까 이게 그대로 있네. 그러면 일주일 더 지켜봅시다 해서 일주일 더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고 났더니 이것이 더 퍼져 있나 퍼져 있지 않나를 또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거 괜찮구나 하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7절에서 내용이에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것이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다시 관찰을 해서 이 사람은 나병입니다 라고 또 확정을 하는 거죠. 근데 또 뭐냐 하면 나병이라고 확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 진찰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아주 과학적이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육안으로 확인하여서 이것을 기내 아니네로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인생에 달려버린 거죠. 공동체도 큰 위험이 초래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보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함부로 확정하지도 말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같이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직분이 있는 사람은 공동체에 있어서 참 예의주시하게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새로 왔을 때 기존에 있는 사람이야 오랫동안 함께 있으니까 알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또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몇 년씩 함께 있다 보면 다 파악이 되죠. 그런데 이제 새로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관찰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예전에는 사실 성품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흠결이 있고 삶의 배경이 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고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요즘에는 특히나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이고 들어오는 사람인지를 처음에는 다 우호적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공동체를 해하는, 아주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관찰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섣불리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혹 그 사람이 신천지가 아닐지라도 공동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성장 과정 속에서 사람의 성품이 다 유별난지라 저를 비롯해서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고 안 끼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해를 끼친다 해서 계속 그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오래 지켜보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공동체에 어떤 때 문제가 크게 일어나는가 보면, 이제 저같이 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가 공동체를 조심시킨다는 이유에서 사람을 단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 당신은 이 사람을 조심하시오. 또 당신은 저 사람을 조심하시오. 이 중간에서 누굴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어떤 특정한 어떤 성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딱 낙인을 찍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어질 때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과거에 30살 때에
어떤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얼마 가지 않아서 깨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1년도 제가 갔을 때에는 교회가 막 부흥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열 몇 명 있다가 갑자기 40명 막 70명으로 막 늘어나는 이런 때였어요. 그런 때 제가 갔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좀 욕심이 생겼던가 봐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좋지 않게 얘기하고 이 사람과 떨어져 있고 저 사람과는 관계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그 교회 안에서 확고히 하려고 하다가 교회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냥 제가 들어간 지 제가 무슨 역할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걸 관찰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다녀야 할 교회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가는 게. 그래서 성령으로서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그 관리를 하지 못하면 악한 마귀가 틈타서 그렇게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게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난다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흥이 일어났으니까 다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함께 틈타서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약한 점을 휘짓고 들어와서 무너지는데 통로가 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늘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의 그 잘못된 처신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막 부흥성장해 갈 수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교회 대형 교회도 될 수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70명을 못 넣고 교회가 박살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 흩어져 버리고 없어지고 다시 10명도 안 되는 교회를 다시 쭈그러들어가지고 저 변두리에서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그 목사님 다시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 교회가.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담임 목사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저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영향력이 있는 위치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말을 할 때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가를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낙인이 되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않게 그 상대방의 치명적인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서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너무나도 조심한 거죠. 함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함부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악영향을 초래되어져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크게 실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나에 대해서 치명상을 입히는 말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는 제사장이 당신은 부정하오 하면 이 사람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정말 부정해서 이 사람이 치료 목적으로 격리가 되어져 있다면요, 그것이 유익일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데 미심적인 것만 가지고 당신은 부정하다고 해서 다시 진찰할 여지를 갖지 않고 이 사람을 따로 격리시켜서 이 사람 부정하니까는 격리시키시오 하면 이 사람은 그냥 하루아침에 큰일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이 너무 중요하다.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끼고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요 정말 분별력이나 이런 것들이 온전치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 스스로도 관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좋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기준은 늘 보통 자신에게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주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기준이 보통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 앞에가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는 사람인가 못하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이 갈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기준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늘 스스로 돌아보아 주님 앞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달아 알아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가를 또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고 단정짓고 하지 아니하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나 격려하는 말이나 이러한 말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의 입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데 말을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데 또 말을 사용하시고 그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